시작하고. 자, 히브리 원어로 보는 생생한 창세기. 잠깐만. 하나 더 내리고 할게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제일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기 전에 첫 번째에서 이렇게 하시면 살아있는 말씀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목사님이 아니시고 설교하실 분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체득화시킬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한글로 쓰여진 성경에서는 뜻이 오역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영상을 녹화돼 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게도 해드리겠지만은 성경을 옆에다 놓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든 의학은 집중과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학을 반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집중과 반복이 제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중과 반복으로 히브리 단어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쓰고는 이게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노력은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히브리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요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집중과 반복으로 저는 반복을 계속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집중해 주시면서 외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숙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히브리 문법을 공부 안 하신 분은 한 번씩은 공부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 문법을 공부해 보면은 어떤 의학이더라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문법을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렵게 습득한 문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장과 단어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방법은 히브리 문장으로 그 안에서 단어가 문장에서 문법을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로 통해서 역으로 익히려고 하니까 네 번째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 문장을 읽고 문법을 창세기 구절로 통해서 역으로 익힌다는데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번까지는 수업을 계속하면서 반복을 하면은 어느 정도가 달성되리라고 보는데 네 번째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면 달성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의 목표를 기준으로 잡고 네 번째 목표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할 때 달성되는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녹화를 떼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약간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경고가 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료를 제가 100% 만든 건 아닙니다. 다른 거를 차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제는 녹음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은 제가 유튜브를 떠서 이 동영상을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교육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세 가지 목표는 수업에만 참석하면은 익숙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보고요. 수업만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요거 한번 읽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알티라. 성경에 요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작대기가 요 작대기는 거의 문장에서 발음이 아로 납니다. 아. 요게 알렙이거든요. 알렙이 아니까 알이라는 뜻입니다. 알이라는 음입니다. T는 너라는 뜻이거든요. T. 타브의 밑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 점이 하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로 발음합니다. 요 점과 요드가 합체가 이로 발음하면 되고요. 요게 T입니다. 요게 레시입니다. 그래서 레시에 아가 붙어가지고 RT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는가 하면은 읽는 법 때문에 보여드렸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RT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어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학을 공부하면서 그나마 좀 쉽게 하려면요. 많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의학이 빨리 늡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하면 의학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 나오는 단어 내지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을 그냥 지금 당장은 글씨 자체를 완벽하게 쓰지 않더라도 발음이라도 사용을 계속하면은 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RT라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지금 음소거 시켜놨으니까 잘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 상태에서.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 말씀인데 요 말씀을 일단은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을 바로 들어갈까도 싶다가 창세기 서론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좀 무의미할까 싶어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1장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될 건데 약간의 뭐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부제가 창조인가 진화인가입니다. 여러분 창조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5대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이 기본이 깔리는 게 창조론입니다. 창조 신앙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고요. 세 번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네 번째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요. 다섯 번째가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창세기는 창세기 첫 글자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베레쉬트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쉬트.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에서 차용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문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음이 안 들리지만 한번 해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자, 창세기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저작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연대가 1446년입니다. BC. 그래서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 40년간의 너보산에서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간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금도 신이 섭리하고 주관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다. 네 번째, 타락으로 죄악의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태동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기본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구조를 보면요.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속사입니다. 올라가는 역사, 높아지는 역사를 기록했고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내려가는 역사, 족장들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족장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3대 조상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세상의 조상은 홍수가 나고 나서 노아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 분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3대 지리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3대 지리적 배경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리고 가나안, 애굽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중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태 신학도 중요하게 되고요. 요새 많이 창세기 창조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창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은 믿음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믿음의 과학, 이야기 좀 이상하죠, 말이. 근데 과학이 믿음의 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가설을 믿습니다. 가설이 없으면은 진화론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은 뭘 믿죠? 창조론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 믿음의 과학입니다. 진화론은 가설을 믿고 창조론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반대가 창조론이 아니고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진화가 축적되어서 대진화가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진화는 발견되는데 이것이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는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화석에서 전이 형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석에 전이 형태가 없고 그 현상 하나만 나타나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요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하는데 과학자들은 몇만 년 전,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아니면 147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 가설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진화나무,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도 실렸습니다. 현재 관찰되는 생물들이 진화나무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끝에 달려 있습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 믿음이 끝으로 그냥 마지막 결과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 형태가 없습니다. 전이 형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가지 끝에 결과만 지금 그려놓은 게 진화나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 지질시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이거 교과서에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거 실려 있는 거 봤습니다. 제가 배울 때도. 여기 누가 주장했는가 하면요.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이 187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진화론을 믿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화론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지질 시대별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가정에 의해서 탄생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것을 지질 시대표를 그렸는 게 아니고
책상 앞에서 그렸다는 겁니다. 지층에 대한 탐사도 없이 찰스 라이엘이 상상 속에서 작성한 도표입니다. 실제 지구 지층은 지질 시대표와 같은 형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화석들을 진화의 순서대로 모아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상 앞에서 인간이 만든 그냥 상상 속의 지질시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믿습니다. 많이 들었죠. 캄브리아기 이런 내용 우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6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문제점. 헤켈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진화론이 요입니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초기 배아 단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1874년에 독일인 진화론자 헤켈이 발표한 논문 속에 이게 사진이 아니고요. 그림이랍니다. 그림. 척추동물 배아가 발생하는 모양은 진화 과정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발생 반복설이라고 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림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믿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논문은 학계에서 위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대로 지금 교과서에서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해켈은 진화론 쪽으로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아의 일부분을 변형하거나 삭제해서 서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그림은 아닌데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일부 교과서에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교과서가 저도 보지도 못했지만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그림을 보는 학생들에게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라는 진화론적 사고를 넣어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밑에 한번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어류에서부터 포유류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진화론이 주장하는 진화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네 번째, 인류의 진화표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 계통표. 요 그림도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린, 현 인류라고 하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진화가 돼 갔다는 건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구입니다. 허구. 이렇게 진화 과정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떨어져서 발견되는 거죠. 두개골의 진화 순서대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로도 없습니다. 이게 진화책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두개골 화석은 아주 드물게 발견됩니다. 지구상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습니다. 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것을 유기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탄소 연대 측정법도 5만 년 이상은 측정하는데 오류가 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몇 억 년 전이라고 몇만 전,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구라는 겁니다. 자,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창세기 창조론에 대한 불신으로 기독교 인구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요 연도를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발표한 이래로 창조론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교과서 배웠습니다. 적자생존. 적자만 생존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선택받은 것만, 자연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1867년 요 연대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공산정치의 아버지 칼막스가 자본론을 출간했습니다. 요게 2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고요. 1867년 8년 후입니다. 공산정치의 아버지 칼막스가 자본론을 출간해가지고 다윈에게 바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72년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찰스 라이엘이 지질 시대표를 발표했고요. 책상 앞에서 그렸다 그랬죠. 1874년 독일의 진화론자 헤켈이 척추동물 배아가 발생하는 과정을 위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로부터 현재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이 한 자릿수로 격감했습니다. 1873년에 일본에 이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0.2%입니다. 물론 진화론만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일본에 6천여 개의 신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과 6천여 개의 신이 결부해가지고 결합돼가지고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973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100년 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기재된 걸 해가지고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1970년, 80년에 초중반 기독교가 부흥기를 거쳤는데 1980년 후반부터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쇠퇴하게 된 원인이 이 진화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파괴하는 두 번째,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죠. 이들은 우연의 산물, 사람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는 동안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은 행위인가는 스스로 이성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결론 짓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신은 없다. 이 인생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혼전행위 요새 거의 뭐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죠. 간통, 여사로 여깁니다. 우리 자신들도 동물의 일종일 뿐인데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낙태한다고 뭐가 잘못되었는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잠깐의 실수와 사고로 인해서 절망적인 결말을 고통스럽게 치러야 하는가? 이들의 주장입니다. 낙태 전문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패류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권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들이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에서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조류, 여기서 포유류, 인간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이 아메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이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진화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인종차별은 잘못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합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어떤 종족은 다른 종족보다 진화하지 못하여 원시적이고 미개하기 있다고 합니다. 그 흑인들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많이 심어줬고요. 이런 믿음으로 호주의 많은 백인 정착인들은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멸종시켰습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몽골인들에게 대해서도 인종차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유배를 났던 히틀러, 야만적인 인종차별 정책도 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을 학살해야 된다는 명분을 삼았지만은 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은 유대인의 그 부분보다는 진화론적인 생각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히틀러는 우선 인종을 개량시켜야 된다 하고 인류의 유전자 공급원을 개량하기 위해서 탐탁지 않은 인종을 건드렸습니다. 게르만 민족만이 우수하고 더 연약한 민족은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있던 1,000만 명의 유태인 중에 600만 명 이상을 이런 명분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화론이.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네 번째, 공산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권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무신론을 신봉합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이런 나라에서 무신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867년 제가 말씀드리는 자본론, 찰스 다윈에게 바치기를 원했던 칼막스의 자본론이 이들은 신봉하고 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도 1859년 11월 24일 날 저작이 됐는 이것을 기본으로 믿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요. 사형 숙청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인권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진화론이 기독교와 현대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다섯 번째. 진화론이 사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성경과 반대되는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강화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게 귀찮다고 해가지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화론이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영적 권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살과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적 문란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동성연애, 성폭력 증가, 혼전 임신, 낙태, 이혼, 간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란 이상의 성문란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나체족이 증가하고요. 절도와 폭력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도덕력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존중이 감소돼 가고 무정부 상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기본적인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가정과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화론이 횡행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파괴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적이고 독재주의적인 정부에서 통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법에 의한 제재가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진화론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진화론. 그러면은 우리는 진화론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진화론, 인본주의자들과 영적 싸움을 승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파 간에 또 교파 내에서 서로를 향한 언쟁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줌으로 이런 교육을 열게 되었습니다. 창조론에 진화론을 끼워 넣지 말고 정확무한,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진화론보다 더 무서운 게 진화론에다가 창조론에다가 진화론을 끼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날연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0년 초에 거론되기 시작한 이론인데 6일 동안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6일을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시대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6일을 하나님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6개의 긴 시대로 봐야 한다. 이들은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날연대설.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나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용입니다. 용. 용은 그 앞에 숫자가 형용사가 붙어 있을 때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뜻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정상적인 24시간 하루를 뜻합니다.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천년, 만년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간을 창조하시고 용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간 7일 정확하게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점진적 진화론. 6일 만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진화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었다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진화론의 이론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 폭발 이론이죠. 폭발을 해서 지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메바가 인간으로 진화하였다는 겁니다. 수십억 년의 지질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들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스스로 진화할 수 없었던 것들에 관해서만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창조론에다가 진화론을 가미시켜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지금 이들은 주장합니다. 점진적 창조론,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진화를 이용하셨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론의 진화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간격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질학의 새로운 해석과 진화론의 확산으로 초래된 성경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1814년에 여기 주장이 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딘버러 대학교 토마스 찰머스 박사가 제안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진정으로 배척하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진정으로 배척하기 위해서 창조론에다가 진화론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제안한 지질계층, 진화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를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짬뽕을 시키는 거죠. 1절과 2절 사이에 수백만 년의 간격이 있어가지고 단순한 생명의 창조된 것이 진화했고 6일 동안에는 두 번째 창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간격이론, 여기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성경은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저주 이전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아담 이후에 죽었다는 게 나옵니다. 이 중간에 죽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1, 2절 간에 그래서 간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를 끝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번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자 오늘 이런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비유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근동 지방의 설화로 역사적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화로 본다면 기독교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우리 믿음도 거짓입니다. 이 시대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만은 동성애가 보이고 뭐 차별금지법이 보이고 이런 거지만 실제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성경과 비성경의 싸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진화론을 이게 합니다. 그러려면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신학교, 기독교 학교, 특히 창조신학으로 진화론을 무너뜨려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신학교에서도 신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성령으로 진화론의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설을 전제로 한 믿음이다. 제가 처음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설을 전제로 한 믿음이 진화론이다. 두 번째,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 이것을 저술했고요. 이후에 나타난 진화론보다 창조론에 근거한 지우신론적 진화론이 더 위험하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의 진화론을 가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창조의 전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삼일체 하나님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언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또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정언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진화론에다가 무분별하게 창조론을 가미하다 지금 교인이 한 자리 숫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도장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섞어단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나라도 1973년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의 교과서에 실린 후에 청소년의 교인 수가 급속히 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힘이 상당히 셉니다. 교과서에 실리면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지금 나쁜 세력들이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단어 한번 보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카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시, 정복하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이 괴롭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라크, 복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창세기 1장 28절. 여기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가 아까 방금 봤던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카바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바시. 서구 기독교는 침략과 약탈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인용하여서 정당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게 이 단어가 정복하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침략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디언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슈나의 카바시는 물질, 본질, 재산을 보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존하다. 성경 본문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미드라시에서도 카바시를 길을 만들다, 포장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대 율법과 전성을 가르치는 탈무드에서는 카바시를 개량하다, 고치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다의 뜻도 있지만은 무력으로 침략하고 도발하고 정복한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카바시는 전쟁하고 쟁취하고 정복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환경을 잘 보호하라, 보존하라, 보호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소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는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땅을 섬기라는 겁니다. 보존하고 섬기라. 이게 카바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가 히브리 원문 하나가 잘못 사용됨으로 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이 공부 시간에 하나하나 밝혀서 이 원뜻이 뭔지를 밝혀보고자 해서 이 과정을 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시간 조금 더 진행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는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원시지구의 초기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 2절이죠. 원시지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 이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6일간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3장 3절에서 31절까지. 하루 6일이라는 거죠. 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입니다. 하루. 첫째 날이 창조, 빛을 창조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라키아 6절에서 8절.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식물을 미리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동물 이전에 동물이 먹고 살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 해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에 들어갈 해달 별을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천지 창조 순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으로 쓰면 있습니다. 토후, 혼돈하고 공허하며 보후. 세 번째가 호세크,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이 어디 있었다고요? 기품이 있었답니다. 태훔이 기품입니다. 그리고 마하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라하프가 영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오르. 오르가 빛입니다.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궁창, 라키아입니다.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게 에레츠, 땅과 야미, 요미 날이고 야미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를 창조하셨고요. 나는 바달로 나눴습니다. 나눴다. 아까 라키아에 뭐가 들어갔다 그랬죠? 해달 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오르가 마가부터가 마오르가 뭔가 하면요. 마오르가 저거 발광체들입니다. 발광체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요. 새가 오프입니다. 쇠렛, 네페시, 하야가 물고기며 수중생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요. 네페시 하야인데 네페시 하야는 숨쉬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물. 그리고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니슈마트 하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원어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당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 바라라 그러죠, 바라.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요게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요게 지금 영문으로 써놨는데 영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 에르츠, 하, 아르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글도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요거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계속 나올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한 3일 정도는 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글씨 한번 볼까요? 아까 앞에 나왔는 겁니다.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아, 사진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군요. 사진을 줄일게요. 죽여도 안 죽여지. 베레시트. 지금 사진 때문에 안 보입니다. 다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바라. 두 번째가 바라입니다. 세 번째가 엘로힘. 하나님이. 네 번째가 에트. 무엇을 전치사입니다. 하샤마임. 하가 정관사입니다. 하샤마임. 그 하늘들.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하 아레츠. 그 땅, 그거는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습니다.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하에르츠. 이거를 지금 영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가 in the beginning, 태초입니다. 두 번째, 창조하다, create, 바라가 create, 창조하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바라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엘로힘, 전지전능한 하나님, God, the heavens, et 하샤마임. 요게 샤마임이 복수거든요. 복수. 하늘은 삼청천으로 되어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 그리고 and 하 아레츠 그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많이 반복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오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전혀 손을 안 대신 분도 있고, 히브리어 문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신 분도 있고, 수준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일단 밑으로 날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알파벳 요거 두 번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틀어드릴 테니까 알파벳을 두 번 한번 따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시면 좋습니다. 달래테 김을 달래테 마부자이 해텐요디 카포라맹맹 문샤메 I'm Petari Corporation. 神神卡不神神卡 비보리오 알파벳 스물두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알파벳 기멜 달레테 아부자이 헤텐로드 카포라메 멘무샤메 아이페차리 코포에이시 신신카바 신신카 히브리어 알파벳 솔도자 히브리어는 22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자에서 쉰이 지금 두 번 나오는데 원래는 쉰 하나로 취급을 했는데 오른쪽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은 쉰이라고 있고요. 왼쪽 위에 점이 찍혀 있는 건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두 발음을 나눠 읽어가지고 23개, 실제는 22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하고요. 간단하게 여기 기본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음은 후대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붙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붙였는 거지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붙여가지고 읽으면 편하긴 편한데 옛날에는 붙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읽으니까 요거 붙여 있는 것 중에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대기, 그러니까 아래로 오든 작대기, 옆으로 오든 작대기가 오면 무조건 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대기에 있는 것은 무조건 아, 예, 이, 오 중에서 아, 요게 발음이 제일 많습니다. 글자 밑에 아, 요게 짧은 아, 요게 제일 짧은 아. 자, 애는 점이 두 개나 세 개 있는 게 애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점이 두 개나 세 개. 애. 점이 하나 있고 요게 요드거든요. 글자에 점이 하나 있고 요드가 있는 게 이. 하나만 있는 것도 이. 점이 하나 있는 거는 이. 두 개나 세 개 있는 거는 에. 그리고 글자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게 오. 그리고 요거는 아라고 읽기도 한데 가끔 오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너이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대기는 무조건 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대쉬는 아. 그리고 요거는 바보거든요. 바보의 중간에 점이 있으면 안에 점이 있으면 우라고 있습니다. 우. 점이 밑에 세 개가 있으면 요것도 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히브리 원문에 찍혀 있는 점으로 하면 8, 90%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눈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그것 중에서도 최고 앞에 있는 거 요 부분만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은 오늘 공부의 80%는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남는 시간에 1장 1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어를 강조할 겁니다. 단어를. 그 단어에 집중하셔가지고 일단 귀로 들으시고 있던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음 또는 글자 그거에 주의해서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오늘은 태초에 할 겁니다. 태초에가 아까 베레슈트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제목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한번 해보세요. 베레시트. 자, 태초에 천지 창조의 시점이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기본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데서 창조하셨습니다. 선광적으로 번쩍하는 사이에 생겨나게 하신 원천적 창조가 언제 있었느냐? 베레시트,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태초에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태초에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시작,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이게 태초입니다.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베레시트. 아주 중요합니다.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는 단어와 붙어 있는 전치사라는 거죠. 레시트와 붙어 있는 전치사라는 거죠. 레시트는 레시트는 로시에서 나왔습니다. 로시가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레시트는 머리에서 나왔고 시작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빼와 레시트가 만나서 베레시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알아듣으시기가. 그러더라도 일단 반복하면 되니까 베레시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글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점이 두 개 있으면은 에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빼라고 읽습니다. 빼라고 읽는 거는 여기 안에 요게 경강점이라 그러는데 점이 찍히는 게 빼라고 격한 얼음이 납니다. 그까지는 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비읍에다가 베레시트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배, 점이 두 개, 네, 요게 쉬가 아까 쉰신타브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우측에 있는 게 쉬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베레시트 타우니까 베레시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읽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가 말하는 시초가 이제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원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레시트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래, 이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 역사와 인간 역사의 시작이 베레시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인간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단어고요. 천지창조는 다름 아닌 모든 만물의 존재와 그 사이에 발생할 모든 사건의 기원을 이루는 원초적 사건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레시트가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천지 창조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시간 자체도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처음입니다. 시간의 기원입니다. 시간의 원점입니다. 실로 천지 창조는 이제 시간 자체도 이제 막 시작하였을 바로 그때에 섬광적으로 번쩍하는 사이에 일어났던 시점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오늘 단어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르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베레시트. 그리고 아까 제가 의학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외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단어를 계속 한번 외쳐보세요. 외쳐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이 구성되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도 요절을 위해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어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베레시트를 넣어가지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 창조 시점, 천지 창조 사건이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한 때 시간의 원점에 발생했음을 말해주는 게 베레시트입니다. 이면적으로 그 시간 자체로서 저 홀로 영원히 흐르는 시간은 아닙니다. 시초이라는 명료한 표현이 드러나듯이 그 역시 창조자가 무로부터 유로 시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시트는 누가 만드는 시점이지 저 혼자 베레시트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안 하십니다.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만유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만유를 뛰어넘어 계시는 유일한 절대 자존자 초월자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오직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3차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시간과 공간의 얽매인 차원에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 각각은 물론 이 모든 것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까지 지으신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까지 창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생각 안 하는데 베레시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단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시공이 열매 있는 인생을 포함한 피조물과 관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완전 초월하에 계십니다. 시간과 무관하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인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 천지 만물은 오직 시간의 시작과 함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지 만물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태초에 베르시트, in the beginning. 다시 말해서 시간이란 오직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만 그 존재 양상이 전개되어 가는 만물들의 존재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공간의 시작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창조, 이걸 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로의 천지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데 혹시 설화라든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시간의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설화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설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오직 시간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또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순간에 필연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의 기본 존재 양식인 시간도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될 때 천하 만물과 동시에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될 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과 동시에 창조하셨다.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글씨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성경의 창조기사는 하나의 설화 사건 이상의 사건입니다. 설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설화는 태초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옛날 옛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시간의 시작은 오직 단 한 번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가 두 번, 세 번 있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이 태초의 베레시트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게 아니냐? 아닙니다. 좀 이따가 설명됩니다. 오직 그와 동시에 우주 만물도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체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체험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주 만물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체험하실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무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 역사적 사건이지만 본질상 단회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체험 못한 사건입니다. 체험 불가능한 사건임을 물론 또한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시간이 자체가 성경에 베레시트, 시초에라는 말을 그 모든 책의 첫 단어에 분명히 기록한 겁니다. 성경만이 이런 태초에라는 단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책에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계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이 천지 창조의 시점을 표현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거의 모든 이방 전성들이나 고대 문헌들이 그러듯이 아주 오랜 옛날에 옛날 옛적에 먼 옛날에 어느 한때에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태초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창조 기사도 여러 이방 신화들처럼 이미 우주의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계시하셨다는 식의 이야기로 전락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태초에가 안 되고 옛날 옛적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시간조차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상실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도 제약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자인데 초월하시는 분인데 시간이 하나님을 제약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어난다는 거죠. 태초가 아니라 태초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초월적 인격자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무로부터 유로 선강적으로 번쩍하는 사이에 절대 단회적 사건인 천지창조 사건은 그 안에 천하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만물의 존재 양식인 시간과 공간의 창조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페르시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페르시트.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베레시트를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베레시트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아니고 성경의 시작이 뭐로 된다고요?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베레시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 베레시트입니다. 자, 시간은 그 시점은 일반 사건들의 시점을 표기하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달리 단순히 시간 자체의 시작이라는 사실 말고는 시간의 여한 단위나 어떤 사건과 전후 관계로 전혀 표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천지창조의 시점을 표기하면서 단순 명료하게 태초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느 서적도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선포입니다. 구차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자, 베르시트는 창세기는 물론 모든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은 베르시트는 표면적으로는 천지 창조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통상적 경험과 사고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시간의 상대성과 필요성.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첫 단어 베르시트 외형적으로 짧은 한마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 말이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보여주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첫머리에부터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태초에로 번역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베레시트를 한글 성경에서 또 다시 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엔아르케라고 합니다. 이것과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 그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둘 다 태초이겠습니까? 엔아르케 태초에와 베레시트 태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레스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제 막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던 시간의 출발점,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공간 만물의 시작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런데 에나르케는 아예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시간이 아예 흐르기 이전에 영원한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베레시트는 무에서 유가 시작되어 시간이 출발했던 영혼과 시간의 접촉점, 시간이 시작했던 시작,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나르케는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 전반, 베레시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을 엔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개 동시에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그 두 경우 모두 한자 문화권에서 나온 개념을 태고 누구도 기억 못하는 아주 오래된 전에 세상이 막 열리기 시작한 특정한 기간이란 태초에라는 한글 번역 자체가 약 한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문으로. 더욱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히브리어 다음으로 친숙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도 베레시트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요. 엔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에나르케와 태초의 베레시트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의 언어의 한계라는 겁니다. 에나르케로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에나르케. 에나르케를 베레시트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지가 않는데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에나르케는 베레시트 훨씬 이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히브리 원문의 베레시트의 의미가 헬라어로도 정확하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는 정확한 의미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을 할 때도 그런 의미가 많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성경을 보되 창세기부터 원문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도 두세 군데가 언어로 단어가 잘못 해석됨을 해가지고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 놓으시면서 다음에 읽을 때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히브리 원문의 베레시트의 의미가 헬라어로 정확히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도 히브리어의 섬세한 의미를 완전히 옮기기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첫머리 첫 단어부터 진정한 성경 연구를 위해서는 필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그 원어로서만 본문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목사님은 지금 킹제임스 버전만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벽한 번역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킹제임스도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이전의 사본을 비교를 하면 킹 제임스가 잘못 번역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번역보다는 원문을 보셔야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길게 베레시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베 전치사고요. 레시트가 시작, 시초 이런 뜻입니다. 시작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은 태초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오늘 하나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것을 한번 써보시고 이것을 계속 생활 속에서 베레시트, 베레시트, 베레시트 말을 입에 익도록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오늘 제가 했는 것만 해도 한 1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베레시트. 오늘 다시 몇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자, 베레시트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 베레시트.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는 환경과 장소를 뜻하는 베와 처음, 최선, 권위를 뜻하는 레시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 레시트 합쳐진 단어라 그랬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베이트. 우리가 처음 알파벳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알레프였습니다. 알레프. 근데 성경이 왜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베이트로 시작했을까요? 여기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그렇게도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이게 22자 히브리 알파벳 자음 22자입니다. 22자. 요걸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모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베레시트. 신경이 히브리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로 시작하는 이유는 인간은 창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추측만 할 뿐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철은 교수가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르시트,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때 세상을 창조하셨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베르시트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진화론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 게 분류표에서 46억 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알 수 없는 그때를 말하면서 1장 2절부터는 알 수 없는 그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할 뿐인데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때, 베레시트, 그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신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히브리어 첫 번째 알레프가 아니라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로 쓰인 이유는 베이트는 집 혹은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이트가 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 중에서 앞이 트여진 집입니다. 여기서는 천막을 치겠죠. 앞이 트여져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내다봅니다. 왼쪽으로 열린 집 구조 모양. 왜 베이트의 집은 열려 있을까요? 히브리어 알파벳 베이트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집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다. 베이트는 지금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베이트로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열려져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넓어져가는 공간이다. 알 수 없는 그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집, 열려진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크기와 넓이, 길이와 높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심오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우주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며 아까 베이트, 문이 열려져 있죠. 모든 것을 다 품어낸다고 합니다. 왜 창세기 시작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로 시작할까? 신앙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으려 할 때 마음의 공간은 끊임없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마음도 커지면서 우주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첫 글자 베레시트가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베이트로 시작한다. 베이트로. 왜 그럴까? 여기에서 이런 이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피우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시.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복장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는 행복한 웃음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름하지만은 얼굴이 온화하고 행복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향해서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더라도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온화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할머니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명심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고 다짐합니다. 며칠만요? 3일만 기다리자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3일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다 끝나버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이 여러분 닥친 분도 있죠. 저도 닥쳤습니다. 지금도 닥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닥칩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신호가 고난입니다. 다 끝나버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이 지금 닥친 분들 보십시오. 3일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사흘만 기다리면 뭐가 온다고요? 부활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부활의 새벽이 분명히 밝아옵니다. 나는
자, 성경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말씀을 오늘 대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깐 나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요거를 일시 중지하고